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수가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 몸을 더럽히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어떤 지체가 우리 몸을 더럽힌다 하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포함해서 다 그렇죠.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도자들이 원래 이 지도자들 또 선생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말을 많이 할수록 말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실수도 많이 해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말에 실수 많은 사람은 말을 절제해야 되고 할 말이 있어도 웬만하면 안 해야 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하십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 지원받은 이 지체들 가운데 우리 온몸을 더럽히는 우리 혀, 언어, 말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을 축복한다, 저주한다? 저주한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입술로 또 저주를 해버립니다. 말로 이 혀가 중요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상대방을 치료하기도 하고 질병을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요합니다. 말을 이거 잘못 사용해버리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혀, 입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싶으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할 때 이거 잘못 시인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 하십니까 주님이? 예? 입으로 다 나온다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 언어가 무엇을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힌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가느냐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평소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는데 대화를 하라고, 말을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교회에 덕을 세우고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따라하십니다. 축복하라고.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혀를 가지고 합니다. 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영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가정을 파괴시키느냐 회복시키느냐,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빌라?
복을 빌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무엇을 빌어야 된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저 영혼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가정이 가난하면 하나님 이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여하심으로 이 가정에 부여하게 하옵소서. 병든 가정이면 하나님 이 가정이 병들었는데 이왕 병든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빨리 주님이 데려가 주옵소서. 더 큰 병이 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꾸 축복의 말을 해야죠. 축복의 말. 복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이유가 뭡니까? 복받을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복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축복 기도한다 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내용이, 그 축복이, 복을 빌었던 그 내용이 그 가정에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한 그 기도대로 본인한테 돌아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정에 임하든지 여러분에게 임하든지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 사람이 임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10장 13절에서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디로 간다?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가정에 축복을 하면 뭐가 임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정에 복받지 못할 가정, 우리는 그 가정에 복받지 못할 가정인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만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그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믿는 가정은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죠. 믿음이고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죠. 그 가정에 복 받을 수 있는 가정인지 복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하면 그 가정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할 그런 가정이면 여러분들 축복 기도한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들어든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축복하는 거,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가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엇을 빌라? 주님이 복을 빌라. 주님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이는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무엇을 빌라? 복을 빌라 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혀입니다, 여러분. 이 혀를 통해서 축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을 더럽힌다 것입니다. 이 혀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사용해가지고.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몸 중에 지체 가운데 작은 것이 혀 아닙니까?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막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라십니다. 불이라십니다.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더럽힌다. 그래서 혀를 우리는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혀를 정말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 잠언에도 그렇고 이 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야고보서 또 베드로, 아까 어디 읽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을 금하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어디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랍니다.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때, 예배 때 목사님들 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 이제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몇 배요? 100배 결실한다 하십니다. 혀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진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진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성도의 이 마음밭이 옥토밭이냐 돌짝밭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랬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어떻게 하시겠다? 행동하신다. 저 사람의 축복, 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상대방 주고받고 듣겠죠? 그런데 듣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하든지 둘이가 없습니다. 반드시 또 한 분이 더 듣고 계세요. 나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듣고 계신다. 내 귀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행동하십니다. 예?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엇을 하신다? 그렇죠? 시행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명세한다.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말고도 평소에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대화 속에서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이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왔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축복하고 왔는지, 어느 가정에 방문해서 무엇을 빌고 왔는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비판하고 왔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남에게 비판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자기가 그걸 심어버리면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 보면 뭐라고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라. 여러분들이 비판받는 거 다 싫어하죠?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비판 받고 싶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할 때 무엇을 합니까? 입술로 혀로 하지 않습니까? 말로, 언어로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비판받아서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상대방을 비판하죠. 제3자를 비판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 누구를 만나서 서로 당사자를 비판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두고 비판하는데도 상대방은 듣는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안 편해집니다. 비판한다. 누구를 만나서. 비판할 때는 맞장구 치줍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아주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래 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요, 그 여집사, 그래가 천국 못 가겠던데, 누구를 비판하는 거 보는 거 이랍니다. 같이 이야기할 때는 서로 맞장구 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꾸 왜 이랬는데.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딱 이불 속에 누워서 보고 아이고 근데 낮에 이제 누구를 만나서 대화했던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이야기하면 아이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그분이야 보기가 다르다 그렇게 비판을 하네. 하나님이 더럽지 않은가? 자기는 또 맞장구 칠 때는 언제 하고 우리는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구원시켜줬는데 피로 값죽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미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심판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건 다 맡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행사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죠. 혀가 온몸을 더럽힙니다. 조금만 3분의 1만 더럽힌다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더럽힌다 하십니다. 온몸을.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고통을 느낍니다. 발톱만 아파도 저도 발톱 많이 아파봤는데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혀로 범죄해버리면 온몸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더러워집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발이 여러분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혀라십니다. 언어를 통해서 온몸을 더럽히는 지체가 뭐라고요? 혀라고 합니다. 혀. 주님은
악한 자를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랍니다. 도리어 무엇을 빌라 합니까?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빌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려고 복을 빌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비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버리면 그 사람은 축복해버립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통해서 축복이 가고 말로 통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혀입니다. 정말 말을 바르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무엇을 거친다? 악한 말을 거치며 입술로 거짓말도 하지 마. 거짓말할 때 혀로 합니다. 혀. 거짓말도 하지 말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지 말라 합니다.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을 쉽게 악하게 만드는 그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사람 지체 가운데 뭐라고요? 혀입니다. 혀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이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의 혀를 이용해서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회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 다 마귀가 어둠을 가져오거든요. 혀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마귀가. 근데 우리는 마귀 귀신들에게 자기 혀를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허용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를. 말로 죄를 지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귀신만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본인만 손해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손해가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뭡니까? 사람들을 이 작은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이 혀를 가지고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누구보다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도 사랑해야 되지만 상대방 영혼도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라? 말을, 그렇죠. 혀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은 다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말, 슬픈 말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말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 어느 나라 참 말하기도 불바다로 만든답니까? 어디를? 맨날 저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 만들면 아이들이
이 성경대로 하면은 자기들이 결국 부활한 사람이 자기 나라 돌아갑니다. 마지막 이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지 자기들은 또 몰라요. 근데 마귀는 압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주님이 재림하시고 무정행에 들어가고 나중에 지옥으로 간다는 거. 이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 귀신 마귀들은 마귀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 만날 불 받아내겠다. 저거는 지금 망하는지 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생명을 사모하고 그 시편 34편 12장 이하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로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어디에서 금하여?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 등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말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살고 여러분 성기는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그 어둠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혀를 통해서 말로 통해서 선포되지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대화 속에서든지 또 복음 전한 그 복음 안에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 하십니다.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십니다. 잠언 18장 20절 이하에서 20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말을 하면은 무엇을 받습니까? 축복을 받지만은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 들지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언어를 잘 사용해서 주님께로부터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한 거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나를 아프게 했도다. 어쩔 수
용서하소서.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은 오늘 하루도 헛되길 쫓아가도다. 어쩔 수 없는 사랑. 주여 난 오직 하오리까. 주여 나의 행실을 내 질러 가서이소서. 나의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심사는